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의 교회가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일으켜서 그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노예 시대에 모세를 불러서 그 가문을 통해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예배를 아는 자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다 무너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왜?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에 언약 잡은 이사야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속국 시대에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그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새롭게 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복음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의 복음의 계획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서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개혁교단이라 그래요. 개혁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다른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 종교개혁. 우리는 그래서 교단 자체가 개혁교단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준비된 것 누리는 집중훈련,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 칼빈의 성경 요약 5가지,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예수님의 비유, 한 마리 양 찾는 비유, 드라크마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특별히 우리가 집중훈련 속에 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은 그 찬양대회수가 있더만요.
와, 렘넌트 때문에 저 귀한 자리까지 가 있구나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참 이 집중 훈련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만 우리 뇌세포 속에 각인이 됩니다. 집중 반대말이 뭐죠? 분열입니다. 분리자 이간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 분리자 이간자입니다. 마귀 뜻 자체가 분리자 이간자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집중 못하게 합니다. 왜냐? 집중하는 날 대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3년 동안 합숙을 해도 이게 변화가 안 됐어요. 언제 변화됩니까?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마가다락방 열흘 집중을 통해서 완전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이 되었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인데 그냥 발명한 게 아니에요. 집중을 통해서 발명왕이 되는 거죠. 집중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공자들의 특징이 집중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중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고통의 신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중독 시대라 그래요. 어제 우리 마약이라는 그 중독 뮤지컬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 뮤지컬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마약에 빠진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마약에서 나오는가, 또 어떻게 해서 마약에 빠져들어가는가, 그런 걸 이제 보았습니다. 그 미국을 그래서 마약 왕국이라 그래요. 왜 마약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고통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고통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이 고통이요, 우리를 엄청 성장시킵니다. 고통이 우리를 엄청 성숙시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런데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마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디지털 마약입니다. 스마트폰만 없으면 손이 들들들들 떨립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뭐가 없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합니다. 디지털 마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이 시대는 이 디지털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뭐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가만히 앉아 있는지 봤더니 그 앞에다가 이거 딱 해놓고 있더만, 이렇게 다 이거 보고 있더만. 어릴 때부터 완전히 여기에 중독돼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울면은 요거 줍니다. 여기 장난감이요. 여기 애들이 울면은.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여기 중독돼 버립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은 다 있잖아요. 요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게임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들 앉아 있어요. 전 세계와 소통합니다.
카톡 한번 치면 전 세계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 복음의 무기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줌으로 전 세계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전도자들이 이걸 사용하면 세계 복음의 무기가 되는데, 사탄이가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를 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뭐 후대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가족까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전부 다 요거 보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중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복음으로 풀면은 그 스트레스 좋은 거예요. 고통을 복음으로 풀면은 그 고통이 좋은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고통을 잘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종교인들이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그 중들이 막 일본 산에 들어가고 세상 안 보고 막 백만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게 뭐냐,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죠. 그 고행을 통해서 아주 인격을 도야하고, 고행을 통해서 돌을 닦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돼요. 고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영적 존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완전 흑암에 잡혀버리고 접신 단계로까지 들어가잖아요. 접신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범죄하자마자 바로 뭘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가루로 만들 것이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곧 복음을 줬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좋은 거예요. 고통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없애려고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없애려고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요, 그게 집착입니다.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고통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깨닫고 보면 과거의 상처가 싹 다 이제는 고통이 아니고 발판이 돼요.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래서 큰 고통은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작은 고통은 작은 축복이 됩니다. 희한한 고통은 희한한 축복이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우리 장로교회에 이 장로교가 나온 것이 이 칼빈을 통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루터 교단이 나왔다면은 우리 칼빈을 통해서 장로 교단이 나왔어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 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죠. 우리는 장로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거죠. 칼빈이 뭘 이야기했느냐?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5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다. 이걸 조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서 우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있다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첫째,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전적 타락. 그리고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선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감격했는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부터. 왜 바울이 그렇게 감격했는지 그게 참 저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흠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선택을 받은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닌가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제한 속죄가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받은 자요 예비된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바울이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감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렘넌트의 대열 속에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대가 되고 안테나의 축복 속에까지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앉아있는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뭐 돈, 뭐 그런 것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핍박하러 가던 핍박자 사울이를 주님이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꺾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절간에서 목탁 치고 있다가 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뭔가 나무아비 탑을 하는데 나무아비 탑이 안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왔대. 자기 입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거 다 던져버리고 교회를 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재생이라고, 이 사람은 중인데 시주하러 갔다가 어떤 학생이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성경, 포켓 성경을 넣어줬어요. 절간에 가서 그거 읽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중복 입은 채로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3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라.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라. 드라크마는 뭐냐면 돈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언약의 표시로 드라크마 10개를 주었어요. 이 드라크마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걸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정표로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잊어버렸다.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착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 영혼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 그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막 욕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아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상속자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우리가 그래서 이 중독 시대에 뭐든지 중독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집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어 가지고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길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중독도 해방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불치병도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분리자, 이간자 집중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1시간을 집중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못 자야 하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고통을 성화시키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어떤 고통도 축복의 발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각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